원구단에 가서 천재를 봉헌했는데 그때 누구예요? 원구단에서 천재를 봉헌하는 그 대상이 바로 상제님이었다 이게 보면. 지금도 서울 중구에 가보면 조선호텔 뒤에 있는 정원에 가보시면 저 원구단의 팔각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상제님에 대한 그 문화가 정확히 남아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애국가에서도 어떤 호칭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상제님이라는 호칭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상제는 우리나라를 도우소서, 영원 무궁토록 나라 태평하고 인민은 안락하야, 이렇게 상제님이라는 호칭이 남아있는데 애국가가 어떻게 변해가요? 이 상제라는 호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바뀐다 이게.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상제님이 하나님이라는 호칭과 같다, 이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제라는 호칭, 상제 문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호칭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상제님 이렇게 호칭을 불러도 감흥이 올 정도로 이렇게 우리들이 그 밑바탕에 깔리는 상제 문화를 여러분이 복원해야 되고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되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상제님에 대한 이게 절실한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 성경에도요 어떻게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상제라는 호칭을 그대로 번역해요. 보시면 그 창세기에 상제, 창조, 천지 이렇게 돼 있대요. 상제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에 대한 호칭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고요. 그럼 이제 인류가 이런 상제라는 호칭을 이제 복원했어도 또 문제가 하나 있다 이거는. 지금까지 상제님이 보냈던 예수공자 석가의 가르침을 왜곡되어서 그분들이 설파했던 바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상제님이 이 땅에 오셔도 알 수가 없어요 보면. 여러분, 불교인들은 지금 밖에 나가서 만나보면요, 마음만 닦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마음만 닦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극락인데 뭐 다른 데 신경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마음이 다가 아니다 이런 책도 나왔다고, 책이 나왔습니다. 마음만으로 다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 광고에서 스님들이 뭐 하는 광고가 많이 나옵니까? 전화, 휴대폰 받는 광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문자 보내는 광고도 나오고, 영화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들도 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마음만 다가 아니다 이게 보면. 불교의 결론은 바로 뭡니까? 이 땅에 부처님이 예배하셨던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불교인들은 없다 이거예요. 그 가르침이 퇴색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또한 여러분, 기독교 부분은 어떻습니까? 먼저 이제 공자 부분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공자님께서도 성언호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동방 간방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언하셨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예요. 즉 동방의 한반도 땅에 우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 이렇게 선언했던 부분인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예요. 이 주역을 보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죠? 밖에 가보면 뭐 사주를 봐드립니다 이런 간판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주역을 평생 공부했던 사람들도 성언호관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이 땅에 상제님이 강사하신다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분들은 없다 이게 보면. 그 가르침이 퇴색됐다 이게 보면. 그 가르침만 알아도 상제님 만날 수 있다 이게 보면. 그 다음에 예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예수의 가르침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이런 가르침을 성경에 남겨줬어요. 또한 예수는 그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야훼라는 그 민족신을 갖다 그가 부르지는 않았다 이게 보면. 다시 호칭해 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희들의 조상신이다 이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다 이거예요. 특이하게도 영어로 father. 여러분, 아버지라는 호칭은요 쉽게 부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버지라는 호칭을 어느 때 씁니까? 정말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어요. 즉 이 천지 부모를 갖다 아버지라고 호칭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모습이 아니고는 절대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는 천상의 백보자에 앉아 계신 그 인격적인 그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 불렀고 그걸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줬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왜곡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상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형상을 가지신 본래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시면 제대로 알아차리겠습니까? 그 가르침이 왜곡돼서 모르고 있다 이게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보면. 그래서 다 죽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보면 또한 도교에서는 도교를 잘 닦았던 주장춘이라는 분은 지리의 도통에서 지리의 이치로 이 땅에 상제님이 오시는 그 이치를 밝혔어요 보면.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시면 아마 이 설명을 들으면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보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혹시 자기는 명당기를 받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보면. 우리나라 학교에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에 보면 교과가 있는데 모든 교과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예요? 무슨 산 전기 받아서 태어났다는 그런 교과의 공통점이 다 있다 이거 보면. 근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특이하게 있어요. 나는 평야지대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태어나는 고향에는 산이 없고요, 온통 평야예요. 그러면 어떤 기운 받고 태어납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산이 없으면 논두렁 기운이라도 받고 태어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보면. 한국 사람처럼 이런 산화 전기를 받고 태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민족이 없어요 보면. 그처럼 모든 인물은 어때요? 산화 전기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상제님도 바로 산화 전기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는 거고, 예수 공자 석가도 다 사실은 산화 전기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 이게 보면. 여러분 보시면 이 석정산은 석가가 그 기운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 산에 가보면 봉우리가 499 봉우리예요. 그럼 그 기운에 취해서 499명의 나한 제자를 거느리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 땅에 공자가 태어났던 그 산, 니구산의 구자는 바로 공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공구라는 이름을 썼어요. 근데 그 봉우리가 몇 봉우리예요? 72봉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가 72명이 도통하게 됐다 얘기 보면. 그러면 상제님이 이 땅에 오신 원리는 바로 뭐냐면, 인류의 가장 뿌리가 되는 이 골륜산, 산의 조종이 되는 산이에요 보면. 그 골륜산이 동쪽으로 쭉 뻗어서 백두산에 그 기운이 맺히고, 백두산에서 다시 금강산에 맺히는데 금강산의 봉우리가 중요하다 이게. 요즘은 금강산 기운이 열려 있죠. 여러분 남북 교류할 때 어느 산이 제일 먼저 열렸어요? 금강산이 열렸어요. 그거는 증산도의 이 섭리에 따라서 열리는 겁니다. 증산도에는 바로 금강산에 대한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금강산의 봉우리는 몇 봉우리입니까?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89암자. 여러분 89암자라는 뜻은 뭡니까? 암자가요 89개의 암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 12,000봉우리에. 누가 벌써 눈치챈 거예요? 불가에서 눈치챈 거예요. 그 바로 영롱한 기운이 있다는 거. 그런데 상제님께서 이 89암자를 다 뜯어버리는 공사를 하셨어요. 누가 와서 뜯었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의해서 뜯어진 거예요. 아라사 병사, 즉 러시아 사상이 들어오면서 금강산에 있었던 암자를 모조리 다 뜯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새 기운이 돋기 시작한 거죠. 그 기운을 누가 취하는 겁니까? 바로 증산도에서 앞으로 출현할 12,000명의 도통군자가 그 기운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증산도에서 인류를 구원할 큰 일꾼들이 그 12,000봉우리의 기운을 맺어서 도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 금강산의 기운이 다시 시루산에 맺혀서 그 시루산의 기운을 받고 증산이라는 분이 오십니다. 이렇게 선언됐다 이게 보면. 그래서 예수 공자 석가가 그렇게 외쳤던 이 땅에 오시는 상제님께서 그 기운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을 보시면요, 인간 오신 참 하나님 증산 상제님에 대해서 보시면 사진의 어진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냥 금산사의 미륵전, 미륵불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오신 그 고향 마을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갱망리죠. 1871년 음력 9월 19일